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11절 12절 함께 봉독하시고 주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오직도 굉장히 중요하죠. 성도들이 따라야 할 것 첫째는 의다. 의는 따르고 피하라 21가지, 따르라 뒤엎고 뒤쫓아가고 추구하고 성도로서 따라야 할 게 있다. 성도로서 버려야 할 게 있다.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은 항상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억만 년이 가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귀한 말씀대로 따라야죠. 의는 디카이오네. 의로움, 예수님, 의의 말씀, 의의 길. 딱 주셨어요. 말씀을 딱. 이거는 의롭다. 이 말씀은 영원하다. 흔들림이 없다. 딱 주셨어요. 그 길 가야죠. 경건함, 유세베야. 신앙심이 깊어지고 믿을 일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걸 안다면 그분만 의지하고 나가야죠. 세상에 믿을 게 없잖아요. 믿어봤자 무너지잖아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하나님. 깊어져야죠. 하나님은 두려워할 하나님이고 그 두려움이 경외함으로 바뀌는 거죠. 첫째가 뭐라고요? 의. 두 번째가 경건. 세 번째가 믿음. 피스티스. 신뢰하고 확신하고 확고하다. 이 믿음이 내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내게 의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고 확신하고 확고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믿음은 보증이 있다. 계약이 있다. 약정이 있다. 증거가 있다. 증명이 있다. 구약, 신약. 그걸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약자로 삼으시고 가장 큰 건 이렇게 비천한 피조물인 우리, 그것도 범죄한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우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 심판받고 멸망받을 나를 계약자로 삼으신 거죠.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등하게 높여주신. 예수님은 큰형님, 우리는 그 다음 그 반열에 세워주신. 계약은 동등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계약을 하면 당사자가 동등한 겁니다. 거기서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은 계약을 인정하고 지키고 나가는 거다. 이걸 버리면 심판을 받는다. 사랑.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아가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가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건. 근데 우리는 자꾸 조건을 달아. 예수님을 주셨는데도 자꾸 조건을 달아. 영생을 주었는데도 자꾸 조건을 달아. 천국을 주었는데도 자꾸 조건을 달아. 조건 안 다는데요. 얼굴 보면 알아요. 기쁨이 없거든. 감사가 없거든. 본 바탕은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사랑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그 사랑으로 사랑한 거죠.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 성도 간에도 그 사랑으로 사랑해. 지 마음에 든 사람만 사랑하고. 파당. 성경에 가장 정죄하는 게 파당입니다. 파당 짓는 거. 그는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교회 안에 색깔이 있고 교회 안에 파당이 있고 하여튼 조금이라도 우리는 자기 싫은 거 싫어하고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주님이 없는 거죠. 형제 사랑.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아가페 사랑 알았다면 형제들을 위하여 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다가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하다.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서 아무 조건 없었죠. 아무 흔적도 없었어요.
아무 내색도 없어. 아무 생색도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죽으실 때.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았다면 우리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말씀 들을 때만 좋아하고 그렇고 결단하고 떠나서는 더 똑같고 그러지 말고 십자가의 사랑을 꼭. 천주교 교인들은 그 십자가 묵주, 그 십자가 달고 달도록. 내 예수님을 떠나고 성령님을 떠나면 그 힘이 없는 거죠. 그 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힘. 예, 아카페. 이게 뭔 글씨예요 이게? 누가 이랬어요? 챗GPT가. 참 놀라요. 무조건적이다, 희생적이다,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할 때 자주 쓰여졌다. 아카페. 무조건적, 희생적. 자기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것 당연하죠. 전혀 관계없는, 특히 선교사님들은 얼마나 고귀해요. 고국 땅 떠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의지적 사랑,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의지로 선택된 사랑, 상황과 환경이 변해도 지속되는 사랑, 의지적 사랑. 아멘. 이타적 사랑, 용서와 인내가 풍부하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그 다음 뭐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고. 오늘 이제 나오는 게 온유입니다. 시기하지 않으며. 우리가 아직 죄인 돼서 이걸 어떻게 GPT가 탁 뽑았다는 게 참 놀라운, 정말 놀라워요. 자,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예수님이 나는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때 온유는 이 온유하고는 다른, 원어적으로는. 그러나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온유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성품의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그 성품이 변화되는데, 그 성품이 변화되는 6가지가 여기 나온 거죠. 의와 믿음과 경건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의와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경건, 인내와 온유는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였죠. 사람은 온유하지가 못해요. 왜 온유하지 못하냐? 이기적이니까, 자기중심적이니까 온유하지 못합니다. 이타적일 때 온유할 수 있어요. 자기를 떠날 때는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에게 붙잡히면 절대 온유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5가지는 다 예수님과 관련된 거고, 마지막 그 예수님과 관련, 의와 믿음과 사랑과 그 다음에 인내, 다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그런 사람이 나타나는 한 가지가 온유함입니다. 절대 이 온유함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의, 주님의 믿음, 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 다음에 딱 짝을 이룬 게 온유와 겸손함이에요. 사람이 온유할 수 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이권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권이 개입되어 있으면 온유할 수 없어요. 이건 주님으로부터 오는 희생적인 거고, 무조건적인 거고, 사랑과 연결되는 거고, 의와 연결되는, 경건과 연결되는, 이게 없으면 절대 사람은 온유할 수 없어요. 온유함이 뭐냐? 부드러움입니다. 온유함이 뭐냐? 넓음입니다. 온유함이 뭐냐? 가장 근본적인 어원은 마음대로 휠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하지 않게 부드러운 거. 딱딱하게 굳어져, 사람은. 얼굴 굳어지죠. 왜 그래요? 온유하지 못하니까. 그럼 얼굴이 왜 굳어지냐? 마음대로 휘는 거예요. 버드나무처럼.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서 신앙 위에서 앞에 5가지 위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부드러움이에요. 친절함이에요. 그게 온유입니다. 넓어. 그게 온유입니다. 이해가 되죠? 휠 수 있어. 동서남북으로 다. 그러니까 고정되지 않아요. 사람은 태어나서 다 고정됩니다. 자기 색깔을 갖게 되는 거고 자기 방향을 갖게 되는 그게 욕심이죠. 그게 주님 만남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경건과 인내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올 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넓어져요. 우리 마음이 어때요? 부드러워져요. 딱 고착된 사람들 있죠. 하나밖에 몰라. 항상 그게 고착돼 있어요. 그게 자기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려놓는다. 주님 만나면 욕심을 어떻게 내려놔요? 인간의 욕심을 못 내려놔요. 여러분 욕심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존재 자체가 없는데 자아는 타락한 이후로 욕심으로 차이네. 그걸 어떻게 내려놔요?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자기 목표를 이루고 자기 생각하는 걸 이루는 게 인간인데 그렇게 하라고 배우고 그렇게 하기 위해 태어났고 그렇게 하기 위해 열정을 쏟아서 오늘도 그렇게 가는데 방향이 딱 틀려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거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필수입니다. 고난은. 안 돼요. 인간은. 지식과 교육은 그렇게 다른 거예요. 교육으로 신앙 교육이 된다. 천만의 말씀이죠. 지식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의 도우심과 우리가 뭘 인도함 받는다 해서 어저께 믿음의 인도, 말씀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 이게 확실하게 들어오는 거는 고난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 누가 믿음으로 살아요? 다 털려보고 다 끝나고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고난 그럴 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빛이 보이는 거예요. 왜? 인생은 안 되는구나. 처절해. 그게 빠를수록 좋은 거죠. 응?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이제 될 때는 되는 사람들은 이제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그런 설교를 한대요. 나는 내가 되네. 그래서 오렌지족이 교회를 우습게 본다 그러잖아요. 새벽기도 우습게 본다 그러잖아요. 뭐 돈 있는데 뭐 돈 있으면 다 되지. 뭘 교회 가서 기도하냐?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지. 이제 인내가 필요하지. 너도 한번 기다려 본다. 너. 다 털릴 날이 오고 안 털렸는데 뭐.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고난 앞에서 인생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었을 때는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끝나보고 다 털려보고 다 좌절과 그 어마어마한 벽에 부딪혀 볼 때 뭐가 없을까? 있지요. 누가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 그때 이제 의와 믿음과 사랑과 경건과 인내 후에 온유하며 부드러움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고착돼 있어요? 어때요? 주님이 절대 손 못 대게 해요. 부드럽다는 거는 밀가루 반죽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손 안에서 밀가루 반죽이에요. 밀가루 반죽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그게 온유함이에요. 형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가라 알았습니다. 왜 안 되냐? 자기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고집을 갖고 있을 때 장점에 민감하고 단점에 민감한 거예요. 온유함이란 장점과 단점에 민감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쉽지 않은 한 문장입니다. 사람은 장점이 있을 때 의기양양해요. 단점은 감춰요. 주님 안에서 장점과 단점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의 장점과 단점은 이번에 제주도 가서 분재원 들어가기 전에 뭐예요? 꼬리 쫙 피는
공작새 봤어요? 공작새 꼬리 흔드는 것과 같은 거래. 자기로서는 그게 최고거든. 그래서 기분 좋을 때 그거 흔든다고. 우리 장점이 주님으로부터 온 거고 단점도 주님으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때 이렇게 부드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장점에 매여 있으면 장점이 나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모든 게 주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단점에 민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때가 되면 그것이 바꿔지고 또 주님 은혜 안에서 그걸 성화라 그래. 그걸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영화. 그러기 전에 우리의 단점은 늘 따라다니는, 민감할 필요가 없어. 그게 내 모습이야. 장점에 고착될 필요가 없는 것은 그걸 주신 분이 주님이야. 그것으로 영광을 돌려야지 왜 내 것으로 취하냐고. 그래서 온유함은 장점도 단점도 다 주님의 것이다.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지금은 과일이 아주 푸래, 푸른 것도 따서 먹을 수도 있고 하지만 햇빛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햇빛을 받고 있는 거야. 언젠가는 나도 성화되고 언젠가는 나도 영화되는 진짜 나의 변화는 성화와 영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성화와 영화지 인간의 노력으로 의한 것은 언젠가는 변질되고 변화가 아니라 변질. 변화가 아니라 변질. 내가 장점을 주장하면 그건 변질입니다. 내가 단점에 사로잡히면 변질입니다. 장점 단점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죠. 아무리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주님 안에서 다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자신을 내어놓고 부드러워질 수 있다면 그건 주님이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유독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장점이 있는가 하면 남 모르는 엄청난 단점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놔야 돼. 그것만 건들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 인간은 완벽하지 않아. 이 사람은 이게 문제고 저 사람은 저게 문제고 이 사람은 이게 잘났고 저 사람은 저게 잘났고 다 그래서 합력해서 뭘 이루어요? 다 주님을 향해 나가도록 되네. 교회도요 참 희한합니다.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찬양을 잘하고 별의별 것들이 어우러져서 주의 뜻을 이루는 거지.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귀한 거예요. 귀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나만 귀하다고 생각하나요? 다 모자라요. 다 모자라. 자신만 자신의 그림자를 못 보는 거지. 그림자 없는 사람 어디? 상처 없는 사람 어디? 근데 재밌는 거는요. 시어머니 노릇을 세게 당한 사람이 시어머니 노릇 세게 합니다. 절대 안 한다 해놓고 해요. 거참. 실제 자기는 안 한대. 그런데 그거 하거든. 저는요 진짜 1mm도 틀리면 안 된 사람이었어요. 기억하세요? 들었죠? 교회 개척해가지고 혼자 이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목사님들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됐어요. 1mm. 그래서 뒤에 들리는 얘기가 목사님은 1mm도 자로 재서 그 확인한다. 야,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칼이라 그래요. 칼. 저는요 무서운 칼이었어요. 한 번 하면은 다 했고 그것도 잘했어요.
40년 전에 보라색을 택해서 교회 색깔로 해서 지금도 보라색이죠. 나는 이게 주님의 부활로 인한 승리인지 몰랐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중요한 보라색은 승리의 색깔입니다. 왕족만 색깔을 해요. 이번에 나 깜짝 놀랐어요. 트럼프가 아니죠. 지금 누구예요? 트럼프 맞나? 그러면 내가 사우디아를 갔는데, 사우디아 지금 중동 방문했어요. 사우디아 국왕이 보라색을 입었더라고. 그리고 보라색 카펫들을 했더라고. 쫙 보라색 카펫 했어요. 나는 저거 40년 전인데 그렇게 하고 이제 막 인쇄물에 해가지고 막 목동에 이제 돌리고 아파트 돌렸더니 5호선이 딱 그 색깔이더라고요. 이야, 이게 뭔가. 교회 글자도 딱 정해져 있어. 이 색 외에는, 이 글자 외에는 안 썼어요. 40년 전에. 색깔도, 예. 봄에는 연두색, 그 다음에 핑크색, 여름에는 녹색, 가을에는 포도주색. 딱 정해놓고 그대로만 썼어요. 근데 이렇게 한다는 그 아이디어가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게 지금까지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낯선 분들이 인쇄를 뭐 이렇게 담당하고 그러면 이제 자기 색깔대로 해요. 아니야, 우리는 이게 40년 동안 써온 색깔이고 40년 동안 써온 글씨체고 이거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속상해가지고 목사님은 까다롭다 막. 요새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배우려고 그래요. 전통에 이렇게 잘 생각을 안 해요. 그럴 땐 제가 뭘 고집하기는 하죠. 이런 거 이제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나 전에는 막 칼로 쳐서 이제 뭐라 그랬다면 지금은 이제 제가 그렇게 안 하죠. 할 수도 없고 젊은 세대들이 뭐 되게 받아줄 리도 없고 이러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많이 퇴짜 놓을 때는 뭐 6번도 놓으니까. 그러면 까다롭다 그래. 그 사이에 갈등이 되죠.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해버릴까. 포기하면 우리 색깔이 안 나니까. 그랬던 제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연륜이 깊어지니까. 이 온유라고 하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연륜과 관련돼 있고 경험과 관련돼 있고 주님과 한없는 시간들을 보낼 때 얻어지는 게 부드러움이에요. 근데 부드러움이 그냥 부드러운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대로 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꺾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꺾어진다. 이거 어려워요. 고집을 꺾는다. 의지를 꺾는다. 열정을 꺾는다. 쉽잖아요. 그걸 꺾는 것이 이게 자기 잘난 거, 이게 뭐라고 할까? 펭귄, 공작새 날개 이 꼬리 안 펴면 공작새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는다? 못 내려놓죠.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쓸 수 없어. 축복 못해. 그걸 내려놔야지. 그 온유함이. 내려놓을 걸 내려놓고 포기할 걸 포기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6가지 가운데 마지막 온유함이다. 의와 믿음과 경건과 그 다음에 온유 6가지 마지막. 주님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기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원하는 대로, 주님이 원하는 대로. 그럼 나를 내려놔야지. 마지막 온유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